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등장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율법의 전문가를 내세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가라는 것은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질문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잠시도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할 정도로 이미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둘째라는 것은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와 같으니 라면서 둘 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원수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다 라는 말의 뜻은 매달려 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두 계명을 지킨다면 613가지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답을 하자 율법의 전문가들이라는 그들의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지체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이어서 던지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말문이 막힌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오시는 신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오류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압도할 강력한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그분이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나라는 다윗 왕 때의 강력한 나라가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마저 주라고 고백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그리고 모든 시대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밖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반쪽짜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삶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쪽짜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 또한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해 나가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